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으셨던 나무꾼 여인이라.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야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주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되어 이유는 우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전에 많은 이적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들 중에서도 어떤가 하면 제일 큰 이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갈릴리 지방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인성이라는 곳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조금 다른 것은 이전에는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른입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알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것도 죽은 지 얼마가 됐다라고 나오냐 하면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장례식장에도 와서 다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거기서 또 밥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사로가 누군지 알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어떤가 하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 조용한 곳에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딘가 하면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했어요. 여기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하고는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바드모스크바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베다니에 있는 동네 사람들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고 출퇴근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해줘서 누구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안목 보는 사람 눈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또 나사로 사건이 전환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심이 변합니다. 뭘 특별히 강조해서 이제부터 얘기하시는가 하면 본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본인도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전후로 해서 보면 틀려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얘기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곧 비장하다고 할까요? 이제 곧 당신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의 앞부분인데 나사로가 죽는 부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고요.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는 여기서 처음 이름이 나오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앞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베다니에 들리시는데 그리고 베다니에 들리시면 꼭 이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시니까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바빠졌어요. 손님 접대한다고 대접한다고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뭐 만들고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게 화가 나잖아요. 괘씸하잖아요. 왜 자기만 일을 하는가? 저 마리아는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저 혼자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제 동생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하나도 돕지 않는 것입니까? 나와서 좀 도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자주 듣는 얘기와 비슷해요. 이것 좀 할래? 이것 좀 쓰레기 좀 버릴래? 이것 좀 정리할래? 하면 항상 들려오는 불평이 왜 나만 시켜? 누구는 왜 안 시키고 뭐 이런 얘기랑 아주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네가 너무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구를 두둔하시는가 하면 마르다를 이렇게 두둔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쓰고 많구나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이렇게 격려를 오히려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봉사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 듣는 거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면서 투덜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또 자주 하죠.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집은 왜 맨날 그렇게 빠져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러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많은데요. 마르다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실 때는 항상 이 집을 들리셨어요. 이 집에서 식사하시고 쉬고 그러셨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봐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11장 보고 있으니까 12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절 6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향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12장 3절을 보면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의 딱 동계산으로 치면 얼마?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년치예요. 1년치 연봉이에요.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딱 깨가지고 한 번에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정도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이는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봐도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를. 이 이름을 한 사람씩 거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다르게 이 가정을 이 세 남매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룹이 몇 개가 있어요. 최측근 일에서요. 최측근 일에서요. 제자가 예수님의 최측근 몇 명이죠? 제자가 12명이죠. 그래서 이 12명은 계속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세요. 그런데 12명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제자라고 12명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몇 명? 3명. 3명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에 가령 변화산 사건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특별 과외를 이 세 사람을 시키셔요. 그리고 이 12명 외에도 70명의 제자를 두시고요. 전도훈련을 보내실 때 이 70명을 2명씩 해서 파송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아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뭐 하셨다? 차별하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누구를요? 저를. 여러분,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그러나 더 특별히 생각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도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벌을 받은 거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혼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삐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시집 가기 전에 처녀들이 다 이런 환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누가 나타난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처녀들이. 특별히 나이 어린 처녀들은 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나타날 거다. 이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성교제를 강의하는 어떤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제발 좀 이런 꿈에서 깨라고. 이런 남자 없다고. 백마탄 남자는 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래서 백마탄 왕자 환상에서 깨야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백마탄 왕자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만사가 다 풀린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동화책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이 동화책을 백설공주 신데렐라를 너무 많이 읽어서 예수 믿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아주 심각한 얘기가 또 진행되는 게 옥신각신 지지고 뽑고 싸우고 백설공주 신데렐라는 왕자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싸우고 지지고 뽑고 이 산이 많이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이들에게 거기서 그냥 좀 끝내는 거죠. 그럼 오히려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던 사람들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요? 고생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힘들게 살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고요? 무엇으로 그것도 믿었다라고요? 나에게 복이다라고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 많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사고나고 병나고 그런 일 무척 많았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꼬르 병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등식이 수학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어려운 일 없어. 이렇게 이꼴처럼 등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만사형통, 성공, 출세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요.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고 성숙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거기서 인내할 때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만날 때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나가고 준비할 때 그냥 이렇게 막 때리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로키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실버스타 스텔론 이렇게 로키 이렇게 뭐 빠밤 빠밤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주먹 휘두르는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 영화 보니까 처음에 뭐부터 해요? 눕혀놓고 이렇게 까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이렇게 공 같은 거 팡 두들기잖아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기죠. 복근이 생기고 맷집이 생겨서 맞아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마치 대장간에서 두들기는 것과 같다는 거야. 두들겨야 단단한 쇠가 되고 칼이 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해야, 여기 얼마나 큰 단련을, 큰 시련을 받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시련을, 그 단련을 맞은 후에, 감당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고 정금 같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 더 닮은 뒤에 나온 것처럼 제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병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입니까?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날 되게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키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잘 그 밑에 거하면서 견디시고 참아내셔서 주님 앞에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죽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살아가시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도 가서 진료도 받고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고칠 거야. 그래서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만 받으려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렇게만 있는 것이 절대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내일이 시험인데 기도하면 돼. 이래가지고 니네들 공부 안 하면서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이 내일 시험 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뭐 정답이 다 보이게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학생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극단으로 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겠다 이러고 있고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냐,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노력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왜 하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고 기도만 하고 여기 올라오면 딱 본문이 느껴지고 필 받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막 해야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설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럼 또 반대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기도 없이 설교만 이렇게 준비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균형 잡힌 설교자고 목사죠. 제가 자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야, 애를 써야, 힘을 다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100% 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균형 잡힌 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인정해야 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예요. 나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요즘식으로 하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기 오빠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 지난주 본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요단강 동편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죠?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에 가 계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냐면 그냥 거기서 계셨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으니까 그곳으로 그 광야로 지금 피해서 가신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특별하게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막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교훈인데 예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못 들은 채 하셨어요. 듣고도 흘려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주석을 보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요단 동편 광야까지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내는 사이에 하루가 걸렸잖아요. 예수님께 오는데 그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날에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보여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출발을 해도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루 길을 가서 모두 며칠이 걸렸어요? 4일이 지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두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며칠? 4일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4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까요?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오늘 일어나는 일도 내가 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다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투성이에요. 뭔지 알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겠는데 언제까지 힘들면 되는지 알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만 알면 그것도 견디기 좀 더 쉽겠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지, 언제 이게 끝나는 건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려 있는데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광야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당장은 이것을 몰라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 우리 오빠 보고 병을 고쳐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죽으면 끝났다,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이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다라고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가겠다, 죽은 바로 다음 날도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은 지나야 본인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늦장을 부리고 계십니다. 외면하고 계십니다.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늦장을 부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중에는 이해가 됐겠죠. 아,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는지,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빠를 병들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셨는지, 왜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시간을 쓰셨는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순간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잘 대접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화가 났을 거예요. 배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 순간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겠죠. 우리도 그렇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게 나중에 인정이 되죠. 이 순간만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밖에 못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 지나놓고 봐서 우리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어제와 내일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일하셨구나, 그때 그런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지금은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내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 신뢰하심으로,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는 삶